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의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찬송 들으면서 찬송의 가사에 정말 우리가 아멘 했는지, 그리고 실제 아멘 하고 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품어주셔서 늘 말씀과 은혜로서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정부 지역에 구원받은 귀한 권속들,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서로 교제하며 봉사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늘 붙잡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있으면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고 또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늘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이유 따라 참석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병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고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빠져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국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온 세상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선교사와 가족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며 복음 전하는 일에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전도서 7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 찾으셨으면 10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예, 됐습니다. 한 해 벌써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12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9월, 10월, 11월이면 이제 한 해의 살림살이를 마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볕이 굉장히 따갑죠. 저녁에는 해만 넘어가면 찬 기운이 살갗을 이렇게 스쳐가는데 낮에는 아직도 따가운 햇살이 있습니다. 이 가을 햇살은 다른 햇살하고 다르게 훨씬 더 따갑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에 봄에는 딸을 밭에 보내고 가을에는 며느리를 밭에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가을 햇볕은 쉽게 타고 그리고 굉장히 따갑기 때문에 며느리는 딸보다도 덜 귀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뜻이겠죠. 아무리 따가워도 햇빛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얼굴은 좀 가리는 것이 좋고 그리고 다른 몸의 신체는 햇빛을 많이 쬐야 비타민 D가 많이 생성이 돼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얀 피부, 고운 피부를 위해서 햇빛을 자꾸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명절이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서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명절 한번 치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것이 많기 때문에 명절이 겁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 때 되면 뭐 금전적으로도 많은 이제 소비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몸으로도 도와줘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게 되면 나도 욕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욕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 자체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민족의 명절이고 그때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며느리가 되는 우리 자매님들 시댁에 가셔서 시댁 어른들을 이제 섬기고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이 올 때 지극한 마음으로 상차림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딸이 된 우리 자매님들 친정에 가면 그냥 두 발 쫙 뻗고 올케한테나 맡기지 말고 직접 좀 설거지도 하고 상차림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카들을 만나거나 어른들을 만나면 작은 거지만 선물도 주고 또 용돈도 좀씩 주고 뭐 이럴 때 좀 쓰라고 돈 좀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집안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해 주셔서 보람된 명절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지방 고향으로 이제 또 친척 찾아뵙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고 가는 그 걸음에 아무런 사고 없도록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내 가족 그리고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혹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같이 마음 아프고 또 같이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서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 격려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제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를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시대적인 비교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하고 현재하고 비교하는 것. 미래하고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다가온 내가 겪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미래하고 비교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옛날하고 비교하는 일이 있죠. 근데 그것이 좋은 비교면 좋은데 안 좋은 부정적인 비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간에 비교하는 것이 있죠. 또 물건 간에 비교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더 좋은 것,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비교는 불가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비교가 긍정적인 비교가 돼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비교가 되면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옛날과 비교해서 지금이 더 낫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왕년이 더 나았다. 옛날이 더 나았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 대한 부정이죠. 그잖아요. 사람들 간의 비교도
어떤 사람에 비해서 더 좋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낙심을 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비난이 될 수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심해서 말도 하고 그리고 비교를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긍정적인 비교는 자기를 더 진보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타인들과의 비교 속에서 타인보다도 더 좋은 점을 찾고 그리고 타인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내게 그것을 좋은 발전의 계기로 삼는 비교가 된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거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스스로가 좌절하거나 그리고 자기 그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비교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동네에 같은 동갑인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조카하고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물론 그런 비교가 저로 하여금 오기를 갖게 하고 그리고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 이유도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비교 당할 때 기분은 너무너무 안 좋죠. 그래서 그 후에로도 여러 가지 어떤 비교를 당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돼서요. 굉장히 제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게 느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는 긍정적인 것이라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비교는 오히려 큰 문제가 있죠. 부정적인 것은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있든지 아니면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있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극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더 안을 뜯어보면 그것이 비난의 이유 그리고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속상하게 하는 이유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하는 것은 좋은데 그 비교의 대상이 주체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도 보면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타산지석.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타산지석은 좋은 면을 보고 본받는 것이 타산지석이죠.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받는 것. 이게 이제 반면교사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비교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고 부정적인 것은 이 주체가 타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비교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때 자칫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죠. 부모들이 자녀들이 여럿이 있다 보면 자녀들 간에도 비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비교를 당하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실제로 이 성인이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어렸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속상한 그 한때를 보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 자녀 각각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가치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자칫해서 이렇게 비교하게 되죠. 형제 자매들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의 가치는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벽돌이 아니라 그렇죠. 산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서로 이제 비교의 대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때로는 좋은 쪽으로 또 평가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 평가해서 오히려 좌절하게 하고 낙담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비교를 조심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늘 생각하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늘 깨닫고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기 스스로의 긍정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좋을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스스로 비교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렁텅이 속에다가 던져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 아주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그 비교에 관련된 예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신앙적인 교훈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비교해야 될 것이 있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후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은 부정적인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자기 종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문둥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종이 지금 병에 걸렸으니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백부장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나도 백부장이고 내 수하에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먼 곳에 있는 내 종도 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주 긍정적으로 비교를 해줬죠. 그 이스라엘 땅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백부장이 최고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백부장의 종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무슨 교만해지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종이 반드시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교를 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죠?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 죽음 건너편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얻게 된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계기를 삼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편하고 그리고 쉬운 것을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속성일 거예요.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더 땀 흘리고 수고하게 되면 그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여기에는 갈피를 해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5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까지 말씀과 그 뒤의 말씀은 완전히 비교가 되죠.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영광스럽죠. 그래서 지극히 높였다 그랬습니다. 지극히라는 말은 도대체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뜻이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딱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수고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인지를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비교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옷이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채찍으로 120대를 맞고 그리고 온갖 사람들에게서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했던 그 주님이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슬픔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아픔을 겪을 때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으시죠.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고난과 그 후에 얻은 그 영광은 우리가 반드시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행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뭔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또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도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과 나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면서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정말 비교의 대상이 되잖아요. 주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일은 없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3년 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의 삶을 보면서 내 자신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그 주님에게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하셨던 삶이 100이라면 나는 그 얼만큼 가까이 가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에 얼마나 나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마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8절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 짐을 감당해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가볍게 해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가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면서 그 유대 종교가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웠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이 유대 종교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 종교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을 지워서 더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대해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가볍게 해주는지 아니면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 그런 대상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잖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편안하고 오히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기가 주체가 된다면 그것은 주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죄를 낱낱이 다 알고 있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짐 중에 가장 큰 짐이 죄짐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짐들을 그들이 지고 있었겠어요. 그잖아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가족 때문에 주님께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친히 자기가 직접 온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았고 짐이 풀려졌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나오고 있는,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나 때문에 혹시 마음이 더 무겁고 그리고 나를 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집에서는 아버지는 항상 부자 유친이라 그래서 편하고 가까운 관계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항상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참 그 아버지는 불쌍한 아버지일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불렀고 그들의 짐을 풀어주었습니다. 편안하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한자적으로 보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honor라고 되어 있잖아. 친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친절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다. 자,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신 분이잖아요.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니까요.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나타내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모르죠. 그잖아요.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고 몰래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잖아요. 배 타고 가버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부드러운 분이고 그리고 겸손한 분이죠. 친절한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차가운 것은 사람이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죠? 근데 따뜻한 것은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찬바람이 불고 눈이 오면 요즘은 그런 것 광경을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시골집에 군불을 떼잖아요. 군불. 그리고 이불을 다 깔아놓으면 밖에 이제 돌아다니다 이제 들어오면 그 아랫목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서로 아랫목 차지하려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따뜻한 것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차가운 것은 소스라치게 놀랬죠.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자기가 차가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내가 따뜻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면 자꾸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과 나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이 육체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기까지 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종처럼 주님만 섬길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도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서로 종 노릇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 자매들에게 대해서 서로 종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절대로 대접받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위치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무엇인가를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형제가 사랑하여 우애하여 사랑하여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그렇게 말씀했죠. 존경하는 것도 서로 먼저 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은 그 냄새나는 병자들도 다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리고 안수해 주시고 다 치료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나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내 신앙하고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승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모세처럼 참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 40년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닐 때 수없는 원망과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잖아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멸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가지고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하는 일을 했잖아요. 자,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그 당하는 일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을 품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거친 어떤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유익하게 권면할 줄 아는 신앙이라면 정말 그건 모세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 이삭은 이삭이 거부가 되고 그리고 이삭이 아주 부유해지는 것이 시기가 나서요.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메꿔버렸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왜 메꾸냐고 한바탕 할 것 같은데 제 성질만 같아도 한바탕 할 거예요. 근데 이삭은 다른 데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근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또 메꾸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메꿉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까지 이제 들어갔잖아요. 평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골짜기까지 들어갔어요. 피해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물을 팠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와서 무릎을 꿇고 화친을 청하잖아요. 자, 이삭도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거기에 대항하지 않냐고 온유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날이 있죠. 그잖아요. 실제 무릎은 안 꿇어도 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날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날을 주잖아요. 그 영광이잖아요. 영광. 그죠? 모세는 그렇게 그 온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비교해서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까지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런 모세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나는 어떤가? 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 모세는 버려버린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는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서열이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만 있으면 육신적으로는 거칠 것이 없는 삶을 살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한 것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이 더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육신적으로 주어진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만 포기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포기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이 따라왔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잖아요. 주님 때문에 이 모세는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모세는 그때 상황을 생각한 게 아니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포기할 것은 육신적인 것은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취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일, 주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은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육신적인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모세하고는 정반대의 삶이잖아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 모세와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거기에 반 정도 미치는 마음인가? 양다리 걸치는 마음이겠죠? 그죠?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결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우리가 비교해봐야 될, 나와 비교해봐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도 우리가 비교해봐야 될 대상이죠. 도대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죽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별히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왕, 군대들을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괴롭게 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숲을 사이에 포위돼 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자고 깨었으니 편안하게 잠자고 일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요. 시편 3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3절 시편 3편 3절 804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은 대적자들이 그렇게도 많았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편안하게 자고 일어났다 그 말이죠. 왜?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랄지 내 가족의 문제랄지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걱정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피할 방법들을 반드시 내게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잘 수 있잖아요.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질병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치료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왜 천국 갑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다윗과 같이 누워 자고 깨었으니 천만이 둘러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잖아요. 실제 영어 성경에 보면 10,000,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0,000명.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10,000,000명이 둘러치면 도대체 몇 겹으로 싸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한 마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일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져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왜 그러냐는 거지. 그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비교해 봐야 되죠. 시편 31편 찾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시편 31편 9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되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시임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받음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은 이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5구절의 말씀 속에 다윗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심각한지가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인생들이 싫어하는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그 옛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야 될 상황이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말이겠죠.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셨잖아요.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만큼 영광스러운 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알렉산더도 대왕 이름 붙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도 마지막은 비참했잖아요. 나폴레옹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다윗은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도 않았고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왕따를 당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김을 받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럼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다윗은 자녀를 수십 명 두었습니다. 세상에서도 한 일이 많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르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 말은 항상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았다 그런 뜻이죠. 그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혹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잃어버렸냐? 안 잊어버렸습니다. 그잖아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렸느냐? 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맡겼죠. 그잖아요. 다윗은 우리에게 본이 되죠. 비교해 봐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비교해서 우리가 그 삶을 쫓아가면 주님에게도 우리는 그러한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과 내 삶을 한번 비교해 보야죠. 그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뤄진 영혼을 향한 열정,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잖아요. 형제자매들이 신앙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런 고난을 극복한 사람의 대표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형제들의 위험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형제에게서 고통당하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배신도 당한 거예요. 그잖아요. 바나바 한동안 복음 같이 전했는데 신방 가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떠나갈 때 그 뒷모습을 바라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잖아요.
바울은 정말로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그 길을 마쳤다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 나는 되는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성경 속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여인인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쫓아오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 위해서 젊은 과부였던 이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성령의 감동에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던 룻. 사람의 보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주님의 그 보호와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정말로 원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그 족보의 한 여인이 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기록이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수에로 왕 에스더 아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금 진멸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오라비인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그 억울한 것을 호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에게 나아갈 때 부르지도 않고 나아가는데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의 오라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왕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기 전에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기도하라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에스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는 것이 뭔 걱정이냐 그 말이죠. 자, 죽을 각오를 하고서 왕에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에스더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 삶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교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행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성읍들 그들이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도 또 비교해 봐야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아합과 같은 사람, 그죠? 정말 그 결말이 비참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라신,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태어난 가까운 고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말이 비참하게 됐잖아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불신앙으로 심판받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성읍들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때로는 많은 나라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그런데 성경에 인류 문명의 두 번째 발생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굽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강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 속에서 없애지는 않지만 그들은 아주 미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지금은 이 에집트는 아주 약한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에집트는 지금도 가보면은요, 과거의 문화는 엄청납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그잖아요. 비교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도 비교해 봐야 될 필요도 있죠. 다른 사람들의 정말 신앙적으로 좋은 모습들, 그리고 인간으로서 정말로 좋은 모습들을 보고서 벤치마킹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는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복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좋은 신앙, 내 신앙하고 비교해서 내 신앙을 본받을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예의 범절, 다른 사람들의 품행, 보고서 본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본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 사람 했어.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자기도 따라해서. 그건 잘못된 거죠.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것을. 그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예의 범절, 다른 사람들이 공손하게 인사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본받아야 되잖아요. 단정하게 입고 있는 복색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단정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입어야 되겠구나. 멋진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봐야 되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봐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 전략도 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여론기관에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200명을 조사를 해봤대잖아요. 왜 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방면에서 성공을 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고집만 피운다 그 말입니다. 자기 것만 항상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서 듣고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비교해 봤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기회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잘 잡은 사람도 있고 그 못 잡아서 그 뒤에 인생이 고달픈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적인 기회도 잘 잡아야 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복받는 사람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를 보면서도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그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비교해서 진보하는, 발전하는 길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자기로서 비교해요. 절대 진보가 없잖아요.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자, 12절 29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비교의 대상이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보면 별로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비교는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비교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보기에는 항상 옳죠. 그렇죠? 자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만큼 하면 됐잖아요. 이만 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하는 사람도 봐야 되고 더 나은 것도 봐야 되죠. 그래야 내가 좀 더 발전을 하잖아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 잘하고 있어. 우리는 다 잘하고 있어. 발전이 없는 거죠. 회사도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는 그때 당시에 생명보험회사는 6개밖에 없었습니다. 상품을 만드는 이제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라네. 다른 회사는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만드는지 부지런히 다른 회사, 삼성생명, 대한생명, 그런데 계리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자꾸 만나서 회식도 하고 그리고 정보도 교환하고 정기적으로 만남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는 이 기획은 회사 전체 그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잖아요. 경영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도 잘 파악을 해야 되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가, 그잖아요. 금융적인 여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회사들, 그 회사들은 어떤 경영 정책을 가지고서 사업 개혁을 하고 그래야 우리 회사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교회적으로도 벤치마킹이 필요하죠. 그잖아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다고 생각하면 자위는 될지 몰라도 근데 발전은 요원할 수 있죠. 요원할 수 있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툼만 생기게 돼 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생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 크냐 서로 싸웠다고 돼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요즘 말로 하면 박 터지게 싸운 거예요. 말로요. 누가 더 크냐?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수제작감이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는 다툼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배워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몰라서 부끄러운 것인지 이것을 발견할 줄 아는 그 타인과의 비교도 필요하죠. 그것은 좌절하고 낙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오늘 찬양대에서 찬송해 준 것처럼 하나님하고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주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하나님과는 어떤 것이든지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칫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우리 사람보다도 낮은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불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편 89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6절 찾겠습니다. 89편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궁창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누구 계세요? 천사가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권능 있는 자 중에, 이 세상에 권능 있는 사람들 적잖하게 있습니다.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권능은 다른 번역에는 이 세상의 많은 신들, 우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하나님과 비교가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신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우상들도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폄하하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에 절대로 동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유물사관, 막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이 물든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질서를요, 세상은 지금 다 깨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겠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옳은 것처럼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대부분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앞장서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것은 비교해서 안 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40장 18절.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자, 우상하고는 절대 비김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 그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죠. 그잖아요. 아버지를 다른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폄하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칫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는 경우 있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누구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비교의 대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하고 비교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과거. 옛날이 좋았다. 그러면 지금은 안 좋다 그 말이죠. 지금을 부정하는 것이고 현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하기를 신혼 때는 그렇게도 잘해주더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잘 못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잖아요. 그때 잘해줬고 지금도 잘해주는 면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랬죠? 아까 잠언, 아니 전도서 7장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옛날하고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그런데 옛날하고 비교할 때 반대로 비교하는 건 괜찮죠? 옛날보다 지금이 낫다. 오늘이 낫다. 그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그렇게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잖아요. 아무런 좋은 결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옛날에가 좋았어. 옛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이 어떠냐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에 자기들에게 불평스러운 일만 생기게 되면 애굽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고기 삶는 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었고 부추와 파와 마늘 하여튼 먹은 것도 많아.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박한 식물밖에 없더라. 박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 근데 만나는 꿀 섞인 과자 맛 같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으면 만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하도 먹으니까 질려갖고요. 왜? 새로운 거 먹고 싶어가지고.
좀 입에 혀에 좀 다른 자극적인 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에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 원망이 되고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이 되어서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장정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죠? 옛날 자꾸 생각하는 것은 지금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지금 현재의 가치에 대한 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가치를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할 것을 찾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옛날 자꾸 비교해서 현재를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하고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외에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 좋은 점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내 아이는 맨날 허물만 보여. 그 다른 아이들 빗대서 이제 비난하잖아요. 비교합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는 깊이 파입니다. 물론 그것이 자극이 돼서 발전하는 계기로 삼는 사람도 덜어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절대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부정적으로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요. 우리 전도집회 자료에도 보면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별로 그런 얘기 안 하지만 할머니들이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라고. 예.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똑같아요. 뭐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좋아 보여서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는 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 가치에 우리는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잘못 평가하지 마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특정한 사람을 평가를 내려요. 겪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것, 그것을 듣고서 평가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왜 부정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감정이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보나마나 자기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잘못 평가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끼리도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잖아요. 사람은 각자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교육헌장에도 있잖아요. 국민교육헌장.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 있는데, 그리고 신앙 안에서 주님께서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각각 신앙의 가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옳고
다른 사람들의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다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신앙은 다 눈에 거치는 것이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그 신앙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받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하는 것은 옳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하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요, 잘못된 비교를 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그리고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잖아요. 그냥 환영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많은 여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천천,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얘기를 사울 왕이 딱 듣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불쾌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불쾌한 것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마음먹은 거예요. 그잖아요. 잘못된 비교가 살인죄로 연결됐죠. 실제 죽이지는 못했죠. 하나님이 막았으니까요. 그러나 살인 미수까지는 갔잖아요. 그잖아요. 비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다 그 말입니다. 그잖아요. 형제 자매들과 잘못된 비교를 해서 마음 상하게 되면 그냥 교회 안 나오면 그것으로 다행일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한탔습니다. 그런데 다른 11명의 아들보다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복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그잖아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 요셉을 비교한 거예요. 잘못된 비교가 시기심이 나게 했고 결국은 자기의 이복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아주 결말이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도 있지만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우리는 비교하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신분이 좋으면 좋게 평가해요. 가진 것 없고 볼품 없으면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폄하해버려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당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하고 같은 취미가 있는 사람은 좋게 여기고 그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잖아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것들은 다 수단이에요. 수단. 그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당파,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나는 아볼로파다 그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웠대잖아요. 비교 대상이 당파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외모이면 안 되잖아요. 외모. 이쁜 사람끼리 모여라. 키 크고 날씬한 사람들끼리 모여라. 그거 안 되잖아요. 성경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어떤 취미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비교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려면 비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지금 현재를 만족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비교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면 잘못된 비교를 함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또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면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못하시는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급한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잘못된 비교를 통해서 급한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맡겨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좀 부족해요. 내 아이가 부족해요. 그리고 내 아내가 부족하면, 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미치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냐고서 내가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비교하고 판단하면 절대로 그것은 옳지 않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 벌써 밥을 먹고 고기를 먹어야 될 신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젖 먹이잖아요. 왜? 젖 먹을 신앙이니까 계속 젖 먹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것마저도 안 주면 어떡해? 자꾸 젖 먹여야지 어떡해. 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긍정적인 비교, 좋은 비교, 발전적인 비교,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진보시키는 그런 비교를 하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랑으로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 더욱 하나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1교구 성경 강연에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시간에도 교제와 봉사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적극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7장. 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2019년 9월 첫째 주 9월 1일 교회 앞에 강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도집회 소식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일부터 1교구 전도집회가 진행됩니다. 말씀은 저녁 7시 반에 시작되고요. 말씀은 장소는 중강당, 말씀은 장지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말씀 끝나자마자 1교구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1교구 형제단임 되시는 분들은
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측에 쪽으로 모여주시면은 잠깐 모여서 이렇게 우리 교장님께서 말씀 있다고 그러니까요.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대에 안내드리겠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22구역 공모임은 강향경 자매님 댁입니다. 33구역은 성원상가 음악실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9월 5일 25주 조모임이 유연하 자매님 댁입니다. 그리고 9월 7일 토요일 21조는 장경월 자매님 댁, 23조는 박금분 자매님 댁입니다. 31조는 이현주 자매님 댁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입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1시 20분부터 구역별 청소가 있고요. 오늘은 해별 조별 모임이 있는데요. 은빛장년에는 유치반실, 그리고 봉사에는 찬양대실, 그리고 어머니에는 중강당, 청년에는 대강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간에 직장교 조모임이 5층 유아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시 10분부터 봉사자 모임, 봉사이호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2교구 이모 모임, 3교구 이모 모임이 교회당 농촌부실, 그리고 홍교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 수양회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일정인데요. 교회 사무실 아니면은 구역 임원들 통해서 사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접수가 다음 주까지 있겠습니다. 꼭 참고 오셔서 사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